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또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후 몇째 주예요? 주보 한번 봐보시고 몇째 주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는데 좌우 앞뒤로 하여튼 보이는 분들 다 인사하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에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자신이 불행한 거죠.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 하면 맥주, 보리추수 감사의 예배인 거죠. 보리추수,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이제 그 쌀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 우리가 농업 중심의 사회일 때에는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되고 지금은 보리 추수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또 시골에도 보리 추수하는 논이 별로 없어요. 특용작물들을 재배하지 보리 추수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리추수감사라고 하는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는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좀 멀게 느껴지죠. 그럼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의미,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 또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다 잘 아시죠? 첫 절기가 뭐죠? 유월절.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첫 달로 잡아요. 역사의 시작, 삶의 시작의 자리로 잡아요. 유월절이 어떤 뜻입니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을 원.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의 칼, 초태생의 죽음을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천사의 칼이, 심판의 칼이 지나갈 때에 그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 이집트의 모든 집에는 그 죽음의 칼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이 초태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 400년 포로됐던, 노예됐던 그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벗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구원과 자유의 경험이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지나고 7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주를 세워서 그 7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49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이 절기를 말하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낯을 내기 시작해서 7주 동안의 첫 수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유월절과 이 칠칠절, 맥추절에는 시간의 공간이 있어요. 몇 년일까요? 40년. 40년 광야를 지나고 여리고 또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거기서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유월절에서 이어지는 것이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그런 시간의 공간이 있지만 한 해로 보면 유월절 뒤 49일 7주가 지나고 그때가 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77절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신약의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유월절이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열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총 50일이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 속에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 오순절 그리고 이 맥추절이 같은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이걸 분류해서 생활의 감사의 의미로 한 해의 절반 상반기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보리추수를 마치고 맥추감사절을 7월 초에 첫째 주, 둘째 주에 7월 첫째 주에 주로 맥추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한 해의 모든 삶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맥추절 상반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추수감사절 한 해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맥추감사주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 강림 후 7주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뒤에 7주 50일 그때가 언제요?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 강림절 뒤에 7주 50일 정도 되었을 때가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부활절 이후 며칠이 될까요? 꼭 산수하는 것 같아요. 100일 정도가 되죠. 그래서 오순절 2번, 7주 2번, 14주가 거의 지나는 때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게 숫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맥추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7주가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바로 절기가 이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77절 곧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7주를 세워서 77절 7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의 힘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날짜를 세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의 가능성들을,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양중앙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을 세워보고 삶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월절이 가진 의미는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처음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애굽의 노예되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얻어서 드리는 절기로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곡식을 심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그 열매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 모든 것의 마지막 정리가 아니라 삶의 한 중간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받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너희의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드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즐길 때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해의 절반을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형편과 상황과 삶의 정도가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가 되는 분도 있고 감사하기에는 너무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또 경험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 또 사람들이 어떤가 그 관계에 많이 생각하고 중요시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새가족으로 함께 새가족 교육을 받은 우리 두 분을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작은 선물, 우리 작지만 큰 선물, 귀중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신앙생활과 또 영적인 의미가 잘 보여지고 생각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듯이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이 되면 가족들, 어른들 앞에 이렇게 함께 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절기를 지키는 신앙, 또 우리의 예배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초실절, 처음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첫 것, 처음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저에게도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중에 첫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7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모로서의 삶을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갔어요. 둘째는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까지 또 사역의 길에 갔어요. 선한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우리 딸들이 사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꼭 첫째는 사역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첫째가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도 셋째도, 요즘에 넷째가 있나요? 넷째가 있으면 넷째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것을 드리는 신앙, 우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매달 첫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의 첫날을,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첫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첫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물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재정에 있어서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우리에게 수입이 생기면 처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하죠. 또 전염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기와 더불어서 예배와 삶의 모습인데, 그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첫 예물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첫 사례를 드리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면서 첫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역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서 첫 예물을 드리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는 첫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처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병원에 취직을 해서, 미국에서 병원에 취직을 해서 첫 열매를 종합병원 간호사로 해서 첫 월급을 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두 번째 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전에부터 얘기한 것이 있거든요. 두 번째 딸은 아빠에게 드린다고. 그래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다 다시 줬어요. 그렇게 수고하면서 감사하다고 아빠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빠에게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은 받았지만 그 자식 그거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고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고 이런 신앙의 전통을 우리 교회가 이어가고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요. 믿음의 정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가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제일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 또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으면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매추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의 시작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매추감사절은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 새 소제 보리추수를 하고 보리 곡식을 통해서 소제로 드립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민카라고 하는 건데 소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곡식 알갱이들을 잘게 가루로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 앞에 그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 매추감사절에 곡식, 맥주, 보리추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는 고운 가루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의 영적 의미는 나의 존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부수러뜨리고 깨어뜨리고 그래서 나를 부수고 갈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직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드린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의 완악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사역도 하고 정말 신앙의 모습을 도전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들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들 자신을 볼 때는 그러한 돌멩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 생각들이 그걸 다 부스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부스러지고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행하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가루로 으깨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렇게 예배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분을 내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분이 나도 그것이 행동화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 삶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맙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선한 말을 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대합시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삶으로 이 한 해의 절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드러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